1986년부터 시작된 소위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죠. 진범이 잡혀서 복역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 사건과 연루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했음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러나 한 번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로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마치 현대판 나병 환자라는 낙인을 소위 사법 권력에 의해서 찍히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많고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고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 복역 중인 진범의 자백으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사람의 사연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소개되는 사연에 의하면 그는 고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그래서 절뚝거릴 수밖에 없은 그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는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그러니까 학교라고는 다녀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경찰은 용의자로 잡아서 3일 동안이나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과 고문을 통해서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5명은 다 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그는 그 수사 뒤에 곧바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 재판 시작하자마자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2심,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서 20년 동안 그렇게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밝혀져서 그렇지 어디 이 한 사람 또 이 한 사건뿐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많은 시민들이 무권 유죄,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그죠?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 또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또 돈이 없으면 죄롭고 그렇게 판결을 받는다라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현실을 목도해 왔다라는 것이죠. 매해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꼴찌를 맡아놓고 차지하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아시는 대로 국회입니다. 국회는 뭐 하는 곳이죠?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입법기관이죠. 근데 항상 꼴찌예요. 그 이유는 아마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꼴찌하고 항상 꼴찌를 다투는 그 하위 기관 중에 들어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마음 아프게도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물론 그 조금 몇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검찰 등 사법 권력을 자신의 칼처럼 마구 휘두르고요. 또 사법 권력은 대통령을 비롯한 그러한 집권 세력들의 적당히 보조를 맞춰주면서 조직의 안위와 특권을 지켜온 것이 사실이죠. 물론 모든 사법의 종사자들이 다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분야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수소 교회가 무슨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합니까? 근데 왜 교회가 욕을 먹죠?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죠? 그렇게 대형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과 불의, 부패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이겠죠.
해방 이후에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사법 권력에 대한 항의, 그러한 불의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은데 그 저항과 그 개혁에 대한 외침이 이제는 전 국민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이는 광화문 집회를 비롯한 여러 집회에 구름대처럼 모인 국민들의 외침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물론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정권을 또 옹호하려는 그러한 다른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우리 국민들에게서 공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바로 사법 권력의 개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현 집권 세력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저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 안위와 보존을 위해서 이 개혁이라는 것을 악용할 것이다. 개혁이 결국은 개악이 될 것이다 라고 의심하고, 결코 그런 방식의 검찰 개혁은 하여서도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 사법 권력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그 어떤 이유로 또 어떠한 사람 때문에 결코 부인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또 외치는 편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경찰, 검찰, 법원의 권력의 개혁. 여든 야든 자신들이든 힘 있는 권력에게는 꼬리를 내리면서 더없이 관대하고, 소위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하는 시민들에게는 가혹하거나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법 적용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조항이 살아 숨쉬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경험되어지게 하라라는 외침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상을 그대로 비추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마을에 재판관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관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비유대인일까요? 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을 거다. 자신 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자, 비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외계인이었습니까? 근데 궁금한 거예요. 야, 유대인이었다면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그 재판거리가 생기면 장로에게 달려가죠. 그렇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럼 뭐 재판관이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유대인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한 유대교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비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다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지 뭐. 누구 어디 저 대통령 무슨 권력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는 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어쨌든 유대인인지 모르겠고 비유대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장이 있고 저런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확실한 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인종이 유대인뿐인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의 심판은 무겁게 받아들이라 라고 소시민들을 억눌렀지만 자신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소위 여기서의 사람은 이 땅의 낮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법적으로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심지어 시편 68편 5절에서는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사야 1장 22절 24절에서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여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가 나의 대적자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하늘 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나 만군의 주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심판자로 내가 기꺼이 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익숙했을 이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 고아나 과부같이 힘없는 나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 그 사람을 매일처럼 찾아와서 간청하는, 부르짖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사회적 지위는 과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집약된 약자였죠. 그는 적대자에게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졸라대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 합법적인, 굉장히 불법적이고 불이한 요구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이 아니고 법적으로 자신에게 누리라고 선포된, 누려야만 될 자신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그런 간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줄곧이라고 말씀해요. 줄곧이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쭉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에 굉장히 가까운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청원하고 또 청원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과 잇대어 보면 부르짖었어요.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거 외에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화소연을 할 사람도 없고 도와달라고 부탁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에게 뇌물로 좀 쥐어줄 재물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억울함을 풀어주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게 해줄 공적 권력자인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녀 곁에 우리 익숙수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있었다면, 우리 익숙수 교회의 한 목장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면 그녀는 그렇게까지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현대에는 여러 시민단체나 기관의 억울함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나 기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적법하고 합법적인 억울함이 풀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기관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어야죠.
그러나 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자신의 권리 때문에, 잃어버린 그 권리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 달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 요구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모든 억울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끊임없는 반복된 호소 부르짖음에 재판관은 응답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찬 고백을 재판관이 스스로 하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알아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마는, 참 아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알면 돌이켜야지, 그렇게 알면 회개해야지, 어떻게 그러니 여전히 그것을 자신의 정당한 정체성으로 그렇게 붙들고 사나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많은 어쨌든 그 사람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작정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죠? 귀찮아서. 야,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찾아와서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 생겼어요. 과부하고 썸씽이 있나 보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뭔가 숨겨야 되는 자식이 있나 보다. 그러니 저 여인이 저렇게 억울하게 와서 하지 다른 일 때문에 그럴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귀찮아지기 전에, 내 인생에 문제가 오점이 생기기 전에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간청을 들어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녀가 빼앗긴 권리를 그 적대자에게서 찾아서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선 17장 20절 이하에 있는 천국에 대한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8장 1절의 이 말씀이 그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대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앞선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두 가지를 대답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17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은 안에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에서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날이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곁들여 주셔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인, 그 완성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곧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끝나고 제자들이 한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생겨날까요? 일어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1절 직전의 질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선 대답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1절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자료를 보시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들려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돼?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여기에 너무 많은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청력을 거기에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세대주의자들, 또 종말주의자들, 이단들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언제 오느냐? 계산해 보니 2000년이었고 1996년이었고 2010 몇 년이었고 뭐 해외 토픽인가요? 뭐 그런데 보면 어떤 외국인들은 그 신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지하실에 십몇 년 동안 그렇게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과 이제 곧 내가 다시 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사는 너의 사명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너의 모든 힘을 쏟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잠깐만, 뭐 화나신 건 아니시죠? 굉장히 화나신 표정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곧 올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일 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올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집중하고 이 사명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어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면 그럼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있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십니까? 세상에 평화는 없잖아요.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어지러움과 혼란 중에도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이 아니고, 나의 뭐 굉장한 신앙 때문도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그 평화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늘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평화 때문에 울고 피로 호소하는 생명들에게 바로 오늘 여기 당신은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해주고 그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특별히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백성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죠.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
악한 적대자들에게 이것들을 부당하게 뺏김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되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해서 아무리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 변하지 않는 그들, 여전히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시민들을, 생명들을 억누르고 억제는 그들 때문에 낙심되는 시간이 찾아오고 낙심되는 환경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기 짝이 없는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부르짖음을 들어줄 텐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한 바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바람과 소망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텐데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날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실 텐데 그때 오셨을 때 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나는 보고 싶다. 나는 만나고 싶다. 수많은 낙심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가 온전히 나누어지기를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 바로 너를, 바로 너희를 나는 보고 싶고 나는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낙심할 만한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심될 때도 많으시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낙심될 때도 많으시고, 풀어지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낙심되어지고, 이것들 때문에 그토록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되는 마음, 경우 왜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데 바로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래오래 기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라 죽을 지경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얼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건강 속의 자유, 풍요 속의 자유, 모든 평화 속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가족 가운데에서도 여러 낙심과 낭망의 이유가 있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고 그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이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을 떠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왜 낙심이 안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불구하고 꽉 막힌 모든 나라들의 관계들은 풀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더 악화만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강대국들의 약소국은 또 힘없고 연약한 민족들은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권력 개혁을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얘기하지 마라, 차라리 가능한 얘기를 하나 하자. 뭐가 가능하냐?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거예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냐면 헌법 제11조 1항을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근데 이런 자조, 이런 허무주의, 이런 패배주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권력의 정의, 권력의 자유, 권력의 평화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 정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빌고 또 비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 그 간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고 나눌 수 있고 더불어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 낙심만 하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다. 비슷하게요. 예배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 낙심만 하고 있으면 예배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 먼저 예배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그 이연길 집사님이란 분 아시죠? 그분하고 같이 사시는 김경래 권사님이란 분도 아세요? 이연길 집사님 뵈면요, 이분이 도대체 환자라는 걸 잘 몰라요. 물론 김 권사님은 아시겠지만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찾아가 보신 분, 이연길 집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연길 집사님 위해서 뭐가 나오신지 아세요? 암송하는 말씀이 나와요. 찬양하려고 하면 그분이 또 늘 부르는 찬양이 나와요. 그 이유를 보면 예배해요, 같이 부부가 나란히 늘. 그리고 늘 말씀을 암송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 8차례,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8차례 항암 치료를 이제 오늘 이제 예정된 치료를 다 받으시지만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낙심 대신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좀 낙심되는 일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든 사회적으로도 그렇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걸 느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낙심은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화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전히 죄뿐인 우리를 위해 오늘도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때로 앞서가고 때로 반대길로 가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오늘도 성령님은 당신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곧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입으로 한번 되뇌어 볼까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에 대한 대답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